오늘은 영광은 오직 주님께, 영광은 오직 주님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급하게 사마리아로 파견돼서 말씀을 전하고 또 안수기도를 해주니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다 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폭발적으로 사마리아에 임해서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했던 일과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룻다라는 지역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 하는 그 사이에 다른 사건들을 끼워놨습니다. 특히 이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끼워넣고, 또 사물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는 그 사건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왜 그 두 가지의 사건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 그 여정 가운데 두 사건을 끼워 넣은 것인가 하면, 이 스토리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묶어놓은 사건들은 전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해서 기적과 치유와 또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 능력이 임하는 사건들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당시까지는 절대 불가능했던 사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막힌 담들이 무너지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누가가 이 사건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다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서쪽 지중해에 가까운 해변 도시입니다. 그곳에도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일부러 룻다에 들린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또 사마리아 지역 근처, 특별히 서쪽 해안 도시로 돌면서 지금 룻다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신방해서 이제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거기까지 가야 됐는가? 이미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저기 성도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지역 간 김에 오면서 멀리 돌아서 지금 성도들을 신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까지 성도들을 잡으러 간 것을 본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 하는 이 복음이 국제적으로 퍼져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은 후에 아라비아까지 갔다 왔는데, 그때 사울에게 제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봐서 이미 아라비아도 복음이 다 퍼져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번식력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보겠다고 수많은 독재자들이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모태똥도 그랬고 김일성도 그랬고 스탈린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독재자들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강한 무력을 사용했지만, 박해가 심해질수록 복음은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더 강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또 견고하게 교회는 더욱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복음의 능력입니다. 참 복음은 외부의 압력에 절대로 굴하지 않습니다. 강한 힘으로 누르면 누를수록 더 피어나는 잡초처럼 교회는 더욱더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때가 바로 박해를 받는 때입니다. 사도행전 내내 우리가 복음은 절대 가만히 고이지 못하고 계속 흘러가고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고여 있다면 그 교회는 썩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생명력이 점점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만 있기 때문에 교회가 고여 있게 되는 것이고, 고인물은 반드시 그 속성상 썩기 마련입니다. 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잠깐 들렸을 때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풍병자라고 했습니다. 이미 병에 걸린 지 8년이나 돼서 스스로 옷도 입을 수 없고 또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화장실도 갈 수 없을 만큼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애니야였습니다. 근데 34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제자리를 정돈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보자마자 다짜고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걸어라, 자리를 정돈해라, 이렇게 과감하게 말하는 것을 보니 베드로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베드로가 애니야야, 내가 너를 낫게 한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자기 입으로 확실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치유 은사가 나타나면 그 은사를 쓰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착각합니다. 저 사람이 영빨이 좋아, 꼭 저 사람한테 기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컵을 씹어 먹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긴 물을 마시는 겁니다. 수도관을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고 그 수도관을 통해서 오는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치유자는 통로일 뿐이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악한 영과 어둠과 질병은 당연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분이 온 우주에서 하늘과 땅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모든 악한 영들은 두려워 떨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소한 일을 할 때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가장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머리가 있는데 뭐 사소한 것까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주님이 그렇게 한가하신 분도 아니고 온 인류를 다 관리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하면 되죠. 그러면 밥 먹을 땐 기도는 왜 하십니까? 그냥 밥 드시면 되죠. 뭐 하려고 기도하시나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음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음식을 먹고 주님이 주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사소한 것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소한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소한 것을 그냥 넘기면 중요한 것도 그냥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을 입으실 때도 주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경을 쓰실 때도 주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볼 수 있는 안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없었으면 제가 잘 바라보지 못했을 텐데, 흐릿하게 시야가 사라졌을 텐데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안경에 관해서는 언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안경을 살 돈이 없을 때 기도합니다. 옷을 입을 때는 기도 안 하시는데 옷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 우리 자식이 옷을 사달라고 하는데 이번 달에 돈이 좀 딸릴 때, 주님 돈을 좀 주셔서 제가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돈을 좀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심지어 우리 강아지에게 계절이 바뀌었는데 개 옷이라도 한 벌 해줘야 될 것 같은. 여러분, 이럴 때 기도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을 때는 안 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주님은요, 사소한 거에 관심 많으십니다. 많이 할수록 능력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많이 할수록 더 많아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할수록 감사의 조건들은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사하시기 전에 잠깐 기도하듯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잠깐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을 마실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영어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너무 기니까 감사합니다가 길어서 Thank you Lord, Thank you God. 그리고 마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터지는 게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잤습니다, 주님.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올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주님, 이 사람과 제가 전화할 때 또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차에 시동 거는 순간 감사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또 이 차에 타는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이 나가게 하시고 저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을 주님의 능력 안에서 행하겠다 하는 선포입니다.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전공 분야도 아니고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어떻게 바울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가 모든 일에 있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이름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도 돌파할 수 있고 그 어떤 방해도 우리는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애니야를 본 순간 아마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애니야를 위해서 저 중풍병 낫도록 기도해라. 벌써 8년이나 됐다. 빨리 자유케 해줘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을 겁니다. 아마 이때 베드로는 이 환자가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때 베드로 마음에 환자가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이유는요. 베드로에게 은사가 임했기 때문인데 이때 임한 은사가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은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야, 저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흔들리지 않아. 결코 흔들리지 않아. 믿음이 든든해. 굳건해. 이렇게 자꾸 오해하시는데 믿음의 은사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요. 어느 순간 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고 믿으신 그 사람도요. 어떤 사건이 오고 인생에 어떤 큰 어려움이 오면 믿음은 뚝 떨어져 버립니다. 믿음으로는 돌파하지 못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그토록 강조한 것이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을 그토록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은사란 뭔가? 믿음의 은사는요 항상 치유의 은사와 같이 일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환자를 봤을 때 평소에는 내가 저 병은 도저히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안에 믿음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낫는다. 가서 기도해줘라. 여러분 이때 믿음의 은사가 임한 겁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내 안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믿음의 은사가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것에 순종해서 기도하면 그때는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왔을 때 확신이 들었는데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절대 그럴 리 없지 않습니까? 저렇게 오래된 병이 어떻게 낫습니까? 그냥 이렇게 뭉개고 무시하고 넘어가면 믿음의 은사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절대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은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움직인 대로 결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왜 박지성 선수의 발이 그렇게 다 뭉개지고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이 그렇게 다 뭉그러졌을까요? 기를 낸 것입니다. 몸에다가 계속 기를 냈기 때문에 눈 감고도 할 수 있게 그 기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움직인 만큼 그것을 숙달시켜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순종의 길을 계속 내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내가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쪽으로 계속 길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믿음이 왔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그때부터는 거부하는 그 길을 계속 내는 겁니다. 그러면 큰 것이 왔을 때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거부의 길로 계속 가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애니야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길 원하시고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5절 보시면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했습니다. 룻다는 예루살렘 서쪽 해안 도시고 사론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샤론의 꽃 예수의 그 샤론입니다. 샤론 평야가 있거든요.
그 사론입니다. 이 사마리아 서쪽 해안 도시입니다. 지중해 쪽 도시들. 아마 꽤 넓은 지역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다 보고 소문이 나서 주님께로 돌아왔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애니야를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주께로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온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기적 일으킨 사람, 또 기적의 당사자, 수혜를 입은 그 환자에게 관심이 있기 마련인데 루따와 샤론 지역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돌아왔다 하는 것이 아주 큰 기적이고 참된 기적입니다. 영광은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광은 우리 주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에게 절대 영광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너무 좋아, 이런 거 좋아, 아무튼 뭐가 잘했든 뭐가 좋든 간에 그 목사 듣는데 입 밖에 내지 마시고 교만해지니까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영광 돌리지 마십시오.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에 속아서 자기가 정말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영광, 주님께 드릴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버립니다. 그런 목사가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자꾸 목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목사가 가로채게 만드시면 전적으로 그 모든 부정적인 부메랑들을 누가 맞는가?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목사가 타락하면 성도들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 목사가 떠나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머지않아 망합니다. 결국 망합니다. 사람들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사람이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 주신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광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고 해도 영광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서슴없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성공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나 그분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영광만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성령님의 역사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움직이고 사역하게 되는데 그렇게 평생 열심히 사역합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교회도 부흥하고 사람들 많이 위로도 주고 위로받고 건물도 크게 짓고 얼마든지 성령 없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대형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불법인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종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대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우리가 태어난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누가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연기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기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는 도화선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은 기적이 없다고 말하고 어떤 권사님은 나는 치유라는 말만 들어도 구역질이 난다 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분은 아마 성경을 못 읽으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온통 치유가 나오는데 그거 읽을 때마다 토할 거 아닙니까? 성경에 아마 한 구절도 제대로 읽지 못할 겁니다. 왜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성경에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은 그런 일을 안 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비트는 것, 꾸불꾸불하게 만들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뱀이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비틀어서 꾸불꾸불하게 만들어서 왜곡시켜서 유혹하는 것이 바로 미혹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자체가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시고, 모든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의 이름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